오늘 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지식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 3장 20절에 죄를 드러내는 지식을 주셔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쏘게끔 돼 있어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해서 저희가 지식을 의문의 묵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항상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대로 그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기억을 하게끔 되죠. 그럼 성경 하나님께서는 미리 고하시고 보시니까 이전 일과 애적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 그 이사야 29장 17절 18절에 사람의 계명을 쫓은 겁니다. 이전 일과 애적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체가 사람의 계명을 쫓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야 19장 17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와서 그 즉시 눈을 가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의 1.1획은 없이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는데 행함이 그 신명기 30장 18절에 가장 첫 번째 행함이 입으로 신하는 거죠. 입으로 신할 때 거의 다 저희가 이전 일을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죄가 따라다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따라다닐 때마다 그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는 의가 늘 있어야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얼굴은 힘을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힘이 느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씻음, 용서한 일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 후에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겠도록 헤아리도록 우리를 돕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를 유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그리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의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 용서를 많이 심어야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비밀대로 헤아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헤아릴 때 보면 부정적으로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속되고 예수 안에서는 감사로 헤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도표 드린 거 그 지식으로 똑같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공고를 헤아릴 때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힘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지혜로 헤아릴 때는 누군가는 부활의 역사로 화해에서 복으로 사마의 생명으로 풍성을 나타나게 해서 나에게 죽음의 연합에 참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에 보물 찾는 기회를 얻는구나.
명철 같은 경우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시켜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하시고 큰 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기회인데 그런 식으로 헤아리니까 어땠어요? 좀 편하죠. 왜냐면 진리는 진리인데 지식의 진리는 힘을,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지혜의 진리는 짐이 쉽고 가볍게 풀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자유를 누리는 거고, 명철은 마음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기도가 그대로 되는, 즉 관계된 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근데 진리가 지식의 진리, 지혜의 진리, 명철의 진리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헤아리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내가 맛을 보고, 지혜를 헤아리면 풍성해지는 맛을 보고, 명철을 헤아리면 마음, 원래 기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영과 혼, 마음으로 기도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죠. 마음에 의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시편 18편 20절에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예배하시고.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이번에는 짐이 세게 지나가면 어떤 걸 주실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왔어. 짐이 얼마나 센지 제가 그 도식을 초안을 잡았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다 고장나가지고 밤새도록 다운받고 했더니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해가지고 오늘 새벽 2시 30분까지 고치느라 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가면 6시 반에는 일어나니까 자자 해가지고 6시 반 되니까 짐이 불러갔어. 할렐루야. 영감이 왔어요. 영감은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번에 주신 그 영감이 정리가 딱 돼서 지금 이겁니다. 이거 찍으시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그 고린도 후서 13전서 13장 9절로 12절에 보면 힘이 약이 아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확실히 알면 눈이 성한 거예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면 등불의 빛 원조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처음 사랑의 빛이 나한테 오면 그걸 내가 받은 즉시 온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도 잘 되고 헤아림도 잘 되고 섬기는 것도 잘 되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면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막 탁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공고 때를 지식으로 헤아리고 지혜로 헤아리고 그 도식을 올해 2019년에 첫 번째 받은 거죠. 이건 두 번째 받은 거예요. 정리된 거. 그래서 이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일단 공고를 세 가지로 헤아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적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어떻게 해서 나빠져서 몸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고, 눈이 나빠지면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눈이 방법을. 그리고 눈이 성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 계속 눈이 또 성한 걸 유지하는 방법이 두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등불이 빛을 비춰줄 때가 회복되니까, 처음 사랑 회복되면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사랑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쁜 것이 1번, 그 다음에 6번,
온전한 이 경영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제가 늦게 나온 것도 옷갈아입이라고 짐이 이 고름을 어떻게 했냐 풀렀다가 숙달이 안 되고 에이 언젠가는 잘 되겠지. 아무튼 그런 놈이 있지만 짐이 워낙 세가지고 이거 도식 만드니라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무튼 다 고장났어요. 일단 고장나요. 또 영감이 세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식을 완성을 했죠. 이걸 지금 손으로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전혀 안 했어. 고집이 세갖고 나보다 더 세.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근데 짐이 물러가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 그 순간 포착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받는 거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짐이 나갈 때가 됐는데 성령의 법이 인도할 때는 뭐가 올까 했더니 이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영의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고 이걸 손으로 그렸거든요. 이거 그리냐고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난 것보다는 일단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받은 것을 완전히 경영으로 주님이 날 하신 것 같이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도식으로 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묵상하면 눈으로 보면 몸에 뭐가 켜져요? 등불이 켜지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온몸에 등불. 그러니까 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등불을 어떻게 켜나? 그건 좀 이따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3, 4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켰어요. 그러나 등불을 킬 때는 뭐 움속에다가 땅속에다 말 아래 그릇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오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만물을 통한 신성과 능력은 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게끔 돼요. 배우로. 여러분과저도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매일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터 닦는 생활, 막 우리처럼 늘 찬미지사 드려서 영혼 깨끗이 하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고 침책하고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터가 안 닦인 사람들은 이 비유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하면 돼요. 비유로. 그래서 상대방이 늘 옥토밭이 안 됐을 때는 삶의 신성과 능력으로 대화를 해서 마음문을 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잠언 1장 1절 5절에 보시면 지혜자에게는 뭘 더하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자에게는 지략을 더한다고. 지략.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말씀으로 바로 하지 말고 경우를 얘기하면 되죠.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물을 부을 때 뚜껑을 열고 부숴야 될까요? 닫고 부숴야 될까요? 그럼 알아듣잖아. 근데 주방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대하면 좀 알아듣는 거예요. 매일 털을 안 닦는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딱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혼을 즐겁게 하는 차원이 바로 밭을 옥토밭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비유를.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 후에 바로 지식을 던지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를 던지면 영혼을
사랑. 잠언 2장 10절에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항상 뭐 체크해야죠? 누구 만나기 전에 짐 체크해서 옛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라. 이걸 지키는 게 그 지혜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부정함이 없도록 또 원수의 복조에서는 의로 막 그런 가르침들은 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일에 참여했다 할 때는 영혼 사랑한 거고, 그 다음에 명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땅의 기업을 흩어서 을을 쫓는데 흩어서 하늘에 보물 쌓는 데 사용하는데 이기는 자의 기업이다 할 때는 영혼을 보존하는 거고 지키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화해에서 복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건너오는구나. 즉 죄의 중에서 의의 중으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건 지혜고, 이웃하고 관계는 지혜고, 지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닫는 거고, 명철은 빌립보 3장 2절에 시민권이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보물하고 연관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하고 연관을 하는 거고, 명철은 보물을 못 쌓나. 그게 명철이죠. 어쨌든 등불을 켰을 때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켠 거다. 근데 등불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등불이 뭐다? 눈이다. 그러니까 지체를 보면요, 성경에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지체는 성도라고 했거든요. 그 비유 관계가.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있어요? 눈이 머리 있잖아요. 눈이. 그 예수님이 눈을 통해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걸로 이미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깨닫지 절대 행함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사야 48장 3절에도 장래를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목과 함께 일하고 행함,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머리에 붙어있는 뭘로 하죠?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머리에 붙어있는 귀 같은 경우는 믿음을 얻는데,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눈은 몸의 등불,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즉 믿음은 행함과 미를 하는데 눈이 나쁘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때 가장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뭐가 될 줄 아는데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죽은 믿음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동안 뭔가 하면 항상 그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화가 복으로, 복이 풍성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생명이 풍성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왜 듣기만 하고 행치 못하고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눈이 나빠서 그래요. 눈을 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그래서 항상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하는데 뭘로 시험하고 확정하죠? 행함으로 하거든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 믿는데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 그러면 몸은 뭐하고 관계 있다? 몸하고 관계 있다. 근데 몸이 등불이 켜져야 되는데 뭘로 켜면 된다? 눈으로 켜면 되죠. 너무 쉽죠? 그 눈으로 어떻게 등불을 켜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러면 아까 34절에 보면 눈이 성하지가 못하니까 내 속에 빛이 뭐 했구나? 빛이 어두웠구나. 그러면 눈이 성하면 빛이 밝아지는구나.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순서대로 눈이 성하면 몸에 있는 빛이 밝아지고 1번 눈이 성하면 2번 몸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면 어둠이 없겠죠. 그러면 어떤 등불의 빛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등불이에요. 예수님. 성경에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부르심에서 택하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르심은 10처녀가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요. 택하심은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가 있는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집 있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고 매일 진리만 찾고 장성한 믿음은 뭘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가 집에 들면 기름진미가 안 되는 미련한 5처녀고 매일 지각을 사용해서 똑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공고를 1번 뭘로 헤아려? 지식으로 헤아려보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헤아려보고 공고를 지혜로 헤아리면 나하고 누군가가 관계가 돼서 누군가가 내가 짐질 때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이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명철로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에 나를 참여시켜서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기회를 큰 자가 될 기회를 이미 이긴 싸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헤아리면 그게 무슨 빛을 받아야 그게 시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등불의 빛, 예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거 등불의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 성령의 보증이 오늘날 보험제도가 다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다. 그래서 그걸 아까 보여드린 도식으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부분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쁜 이유가 뭔가? 구약에서는 이사야 29장 10절로 24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순간부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눈을 가려버린대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숨기빔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마태복음 12장 3절에 내 입의 말로 잘못하면 정죄를 받고 잘하면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가르침 받은 후에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는 이전일과 여전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의 해는 이제 나타난다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이전일과 연정일을 막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래 잔소리거든. 원래 잔소리도 이전일과 연정일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하죠. 갱년기로 기억력 떨어진 사람은 몰라. 뭘 알아야 하지.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똑똑한데 이게 이상하게 똑똑해서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똑똑한 것을 제대로 똑똑하면 좋아요. 사실 할렐루야 좋지. 어쨌든 구약에서는 사람의 가르침 받는 순간에 무슨 영이 온다? 깊이 잠들기 전에 눈을 가려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으면 이사야 59장 1절에 죄가 드러났으니까 사망이 쏘게끔 돼 있어요. 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대. 얼굴을 못 본다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는데 아니 뭘 배워야 말씀같이 하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십자가는 항상 공고가 먼저 오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에. 왜? 버릴 것이 나가야 하니까. 왜? 권세를 2개 받았어요. 첫 번째 권세가 무슨 권세 써먹어야 돼? 버려.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버릴 권세, 얻을 권세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하니까 예수님 이름을 무슨 권세를 먼저 써먹고 무슨 권세를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버릴 권세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의 권세는 버리는 권세가 먼저 써먹고 그 다음에 얻을 권세를 써먹는데 우리는 얻을 권세를 먼저 써먹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가 깨지는 거야. 순서가 안 맞아. 순서가 안 맞는 게 죄예요.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니라. 그게 순서가 안 맞는 것도 죄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단추를 첫 단추를 5개인데 5번째 끼우면 어때요? 병신이라고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알면서 못하는 것도 죄지만 순서대로 안 하는 것이 죄가 로마 14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꼭 얻을 권세를 먼저 써먹는 거야. 근데 무슨 권세를 먼저 써먹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표 드린 것은 공고 때 저희가 무슨 권세를 잘 안 써먹은 거예요? 버릴 권세.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야 이제 버릴 권세를 써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눈이 왜 나빠진 원인을 희미하게 알지 말고 정확히 알았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이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사야 29장 14절에 기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면 지혜자에게 뭐가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이 없는.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공이 안 돼. 하는 일마다. 왜냐면 전도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 앞에 잠언 12장 8절에 칭찬을 못 받아요. 혼나. 연단받아. 문제가 계속. 그게 바로 온몸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면 뭐부터 치료하면 돼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운다는데 몸을 빛나게 해야 돼요? 눈을 고치면 돼요? 눈을 고치면 돼요. 눈을 어떻게 고치나? 눈을 고치는 방법이 여기 딱 써있죠. 일단 눈 고치는 방법. 강론을 해야 돼요. 뜻을 풀어야 돼. 왜냐면 예수님 마태복음 3장 비밀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뜻 푼 것을 기호와 표로 기록을 해야 돼. 왜? 보고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뭐가 내려요? 디모데후서 2장 7 총명이 데려와. 총명이 되려면 성결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무슨 그릇이 돼? 귀 쓰는 것이 돼가지고 귀 쓰는 것이 되면 돕는 사람이 항상 연결이 돼. 어디 가면 내가 모르면 알려주는 사람이 오게끔 돼 있고 못하면 하는 사람이 오게끔 돼 있고 잘 모르면 잘 알려주는 사람을 사랑의 줄을 보내는 게 바로 무슨 그릇? 귀 쓰.
그게 눈이 성하니까 몸이 밝을 때 내가 어디 가면 빛이 막 나니까 천사들이 누구 오면 무슨 줄로 오도록? 사랑의 줄로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재수없는 일 많이 경험했죠? 재수없는 일 경험한 게 뭐냐면 눈이 나쁘다 보니까 몸에서 어둠이 막 발산이 되네. 어둠이 막 번져.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댐댐이를 보려면 그 사람과 늘 교제하는 사람,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왜 친구를 보면 아냐면 잠언 27장 9절에 마음이 서로 빛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진짜 성격이 비슷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은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거의 다 안 해요. 그냥 아주 점잖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말 눈이 막 내가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면 나도 모르게 찢어져요. 아주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하고 더 이렇게 늘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저기 어떤 친구 맨 아침에 그 해장국 먹으러 가고 저녁에는 해장도 안 됐는데 해장 전국을 먹으러 가고 뭐.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다 쫓겨나고 망했어. 진짜 다 싸움하고 나가고. 한 30년 지나니까 10년이 되면 뭐 또 변해. 근데 30년 지내보니까 맨 모여서 해장국 먹고 가끔 이거 한다더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 들켰어. 근데 어떤 천주교의 신부님이 이 얘기했어요. 야,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술 한잔 하러 온다. 알고 보니까 우리 선배님이네. 세상이 좁아. 신부님이 일러서 알았어. 누구예요? 그 양반이래.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겪어보니까 한 30년 되니까 다 싸움에서 나가고 쫓겨나고 죽고 요새는 갱년기라 죽는 사람 나타나더만. 없어졌어요, 다. 근데 우리 있는 분들은 다 풍성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싸만한 교회에 들어가고 15년 견디고 20년까지 싸움도 안 일어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슨케 하니까 우리는 모이면 매 성경 공부하고 이 얘기만 하고 한 목사한테 걸리면 오줌도 못 싸고 4시간 동안 내가 쭉쭉쭉 하니까. 그래서 한 30년 되니까 다 풍성하고요. 다 잘 되고 지금도 건강하셔. 그래서 야 역시 세월이 약이구나. 그렇게 성경 내가 설교로 하면 왜 이렇게 오줌도 못 싸가 길게 하냐고 그러더만 아니 어떻게 싸든지 알아서 내가 못 가게 했어. 어떻게 해서.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 결말이 났어요, 진짜. 와, 지금 예전에 어떤 분은 막 자기 친구가 뭐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지난번에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살릴 거 뭐예요? 방법은 내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고 나중에 다 나섰거든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근데 다른 분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30년 돼 보니까 다 알겠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액도 따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눈이 왜 나쁜가도 알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만 나빠진 눈과 몸을 어떻게 하면 성하게 하나 그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응급으로 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무슨 데서? 성경 읽기 하면 돼. 이사야 42장 12, 13절에 찬송을 선전하면 하나님이 누구같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한마디로 10편만 읽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요? 그게 고린도서 3장 없어질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2개 주셨거든요. 부르실 때는 거기다 없어질 영광이고 지각을 사용하는 의를 쫓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길이 있을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와 구원은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능력. 그게 길이 있을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는 시편만 읽어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살지 못하지. 또 나중에 짐지면 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도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를. 기리스 영광. 그래서 아무튼 눈을 성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하고 무슨 상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귀에다 대고 시편 읽으면 나중에는 이게 터져서 나가요. 그냥. 왜냐면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 헤아림대로 돌받고 도받으니까. 그래서 몸이 밝아질, 눈이 성하면 뭐가 밝아져요? 몸이 밝아지는 경영이 이거예요. 또 시편 85편 10절 3절에 늘 매일 몸이 밝아진 거 식어지면 안 되겠죠. 눈을 성하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눈으로 보고 묵상. 처음에 눈이 나쁠 때는 무슨 제사로 눈 성하게 하고? 참 그게 신명기 30장짜리 입으로 하는 거고 성경 읽기 해갖고 지금 내가 겨디다 못해 자빠졌어요. 그때는 성경 읽기 해갖고 눈을 키운 후에 그 다음에 기호와 표된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지혜로 눈을 성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은 지식으로 눈을 성하게 하는 거고 도식화된 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지혜로 성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도로 헤아리면 십자가로 명철로 헤아리면 그 명철로 성하게 하는 거고. 성하게 하는 게 몇 개다? 3개인데 그래서 몸을 밝게 하는 것은 이걸 계속 적용하면 돼요. 내가 어디 가면 땅에서 뭘 높여야 되는구나. 진리. 그럼 뭐가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진 받을 때 진리를 몇 개로 높여야 돼? 아까 지식으로 헤아리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참여시켰구나. 그렇게 헤아리고 지혜의 진리로 하면 누군가는 부활의 연합으로 화해에서 복으로 복에서 생명으로 풍성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무슨 연합에 참여시켰구나. 그 다음에 명철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기는 기업, 큰 상과 큰 자가 될 수 있는 참여를 무조건 싸매서 이기는 기업이 나를 VIP로 택하셨구나. 막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게 바로 진리 높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의가 내려오면 진리로 헤아리면 내가 자유롭지요. 또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지요. 또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 뭘 이기고 자랑하죠? 심판,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풍성해지죠. 풍성으로 시편 18편 4절에 상대방이 순복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무슨 게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아들로 인정받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가 떠나요? 귀신이 물러가요. 그게 몸이 밝아야 돼요. 와,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 회복되니까 뭐가 막 비치는 게 막 보여? 예수님의 처음 에너지가 막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의 등불이 막 비치니까 온전히 밝아져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막 대접이 나와서 하루에 뭘 쌓는 자? 보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해서 하루에 뭘 쌓? 보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따라 가보시니까 막 길도 즐겁고 첩경으로 가고 모든 일이 막 잘 풀리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물선 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설교 끝나면 제가 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코팅해도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몽땅 선물로 주셔갖고 마녀장 있어 마녀장 할렐루야. 응? 그래가지고 이번 다음 주에 드릴게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와 지난번에 하나님이 곤고와 형통을 늘 평행하게 하시는데 공고 때 우리가 말 잘못하잖아요. 많이 형통 때보다. 그때 이 공고가 오더라도 지식으로 헤아리고 지혜로 헤아리고 명철로 헤아리는 걸 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내가 눈이 나빠갖고 몸이 어두워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 원인 결과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나빠진 눈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하나. 그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그게 되는 생각과 경영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된 거죠. 온전히. 그 다음에
급성으로 눈을 성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성경 읽기다. 근데 이거 오래 못 간다. 이제는 십자가로 성하게 하려면 뭘로 해야 해서 명절. 그 다음에 몸이 성하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는데, 몸이 밝아지는 기운이 계속 유지되려면 경영, 진리를 높여야 의가 내리고, 진리는 자유와 긍휼을 허락하고, 의는 풍성, 이걸 계속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이걸 매일 그대로 쓰고 하루를 출발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면 만난 사람이 뭐가 나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사람 말만 하는 거 당연하고, 또 뭐가 어두운 사람 또 만나는 거야. 몸이 어두운 사람 만나겠지. 그럼 내가 그런 짐을 내가 느끼겠죠? 그럼 나도 그 짐을 져가지고 눈이 나빠지려고 해. 그럼 얼른 다시 이 도표를 보고. 성경이 껴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지식이고, 도식된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고, 그동안 뭐 노하우도 많죠. 섬긴 경험도 많으니까. 그래서 늘 보물 쌓는 섬기로 하면 그게 명철이고 해서 눈을 상하게 해서 몸을 밝을 때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하면서 처음 사랑이 막 계속 느껴지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또 용서도 잘 되고, 용서가 잘 되니까 문제가 잘 풀리고, 그 다음에 헤아리니까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섬기니까 관계된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딱 생각해 보니까, 와, 이 도표를 얼른 만들면 우리 성도들 안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무슨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줘야지. 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은 진짜 안 줘야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좀 이따 그래도 줘야지. 제가 진짜 이거 정리하려고 3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지금. 다들 부분적으로 알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나빠지고 왜 몸이 어두워져서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걸 알았고, 눈이 나빠지고 몸이 어두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있는 거 다 뺏겼고, 또.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갱년기니까 더 적용을 잘하자. 갱년기 때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정 관리. 그래서 갱년기니까 이렇게 한복을 입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잘 펴져. 다리가 발레도 할 것 같아.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했던 것을 분명히 아는 게 좋았다. 특히 눈이 성하는 그 경륜을 가장 첩경으로 성하는 것은 성경 읽기고, 도식을 그려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몸이 밝아지는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보물 쌓는 걸로 또 적용해서 명철하고, 몸이 밝아질 때는 땅에서 뭐가 잘 높여진다? 진리. 뭐가 잘 내려온다?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신 것이 현실로 방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비치는 빛이,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그게 제대로 비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관계된 것이 완전해요.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지난번에 컴퓨터 고장났잖아요. 와, 근데 성령이 알려주셨어, 진짜. 설명서 없는데 기존 컴퓨터하고 또 달라, 이게. 응용이 다르더라고. 근데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온라인 채팅 상담이 여기 있어요. 바로 누르면 전화 받는다는데 예배 시간에 무슨 전화를 받아. 근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나중에는 손이 가더라고요. 손이 뭘 누르려고. 했더니 가보니까 기존하고 다 달라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이거 하면 화면이 안 나와. 지난번까지 이렇게 되고, 요거 하면 지금 시범을 보이는 너무나 기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 동안 나온 컴퓨터는 좋은 것은 제가 한번 다 사용을 했는데 전혀 없는 기능인데, 이거 올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채팅해서 말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나게 해서, 그래서 다시는 다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떠든 여러분과 올 한 해도 이제는 눈이 나쁜 것을 눈이 성하는 방법도 완전히 숙달시키고 몸이 어두워서 뭐가 안 되는 것도 눈이 밝아가지고 처음 예수님의 등불에 빛을 비친 것을 100%한 빛도 놓치지 말고 2019년에는 무슨 해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되지. 우리가 되지요. 잘 되지요. 이번에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는 그 골로새 3장 무슨 띠야? 사랑의 띠. 돼지띠 연사는 아주 등불이 좀 희미하게 비치려고 하는 것만. 아무튼 무슨 띠? 사랑의 띠. 고린도 13장 3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무슨 띠? 됐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느낌이 그 소리 딱 하니까 뭐가 성해지고 금방 눈이 성해져. 뭐가 밝아지고 등불의 원조 대신 무슨 빛이 비치고 예수님. 와, 그래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눈이 나쁘고 온몸이 어두워서 등불의 원조 대신 예수님의 빛이 희미한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눈이 성하고 온몸이 밝고 등불의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려서 하늘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큰 상을 받게 하신 걸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